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님의 뱃속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손길을 거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머니 날입니다. 사실 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욱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신 귀한 말씀과 함께 어머니의 존재,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위기에 처한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한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하여 그 부분을, 이 배경, 이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 아내인 사라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갈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라에게도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된 거죠.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갈등이 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오늘날에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이 두 아들 간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잠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하죠. 이들의 분쟁은 오래됐고 골이 깊었습니다. 지금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고요, 팔레스타인 쪽은 아랍인들인데요.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아랍인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분쟁을 넘어서서 민족 간의 분쟁이고, 그리고 종교 간의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한 혈육이라는 거죠.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고 이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로 인하여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게 아니고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아기 때에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르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쫓겨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는데 이 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다 이러면 우리 애리조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비슷하거든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든 곳이죠. 쉴 만한 그늘 찾기도 힘든 그 광야를 방황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가죽 부대 준비해 갔던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죽게 됐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곳이 먹을 것 찾을 수 없고 물도 찾을 수 없고 쉴 만한 물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물까지 준비해 갔던 물까지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이 됐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요? 그 둘은 광야에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향이 된다, 전개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강력한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한 나약한 여인 하갈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어머니 하갈입니다. 같은 하갈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연약한 여인 하갈이 아니라 어머니 하갈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 하갈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구절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 방금 읽은 이 구절 안에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녀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죠.
자식이 죽는 것을,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어머니는 없죠. 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냥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뭐 이 정도로 볼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살일까요? 지금 뭐 나무 그늘 밑에 잠시 뒀다 그러니까 마치 갓난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여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이 당시로 하면 청년입니다. 청년. 갓난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연약한 여인입니다. 근데 둘 다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둘 다 죽을 상황에서 누군가가 뭘 해야 되면 누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누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청년이죠. 청년. 젊은 청년. 이스마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청년을 두고 그 아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청년이지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상황이니까 죽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머니는 어떤 상황일까요? 더 했겠죠. 청년이 죽을 상황이면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약한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들보다 더 지치고 죽을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 하갈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지 못해 지금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 상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심지어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다 해도 자신보다 죽어간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이 하갈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였냐면,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와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갔다. 그러면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요.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보자고요. 어머니 하갈, 관불 덤불 아래 아들을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이 관불 덤불은, 관목 덤불은 이 광야에 있는 그 풀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곳에 아이를 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늘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늘을 만들어서 뒀겠죠.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돼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옆에서 울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하겠죠. 더 두려워하겠죠.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편할 아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보여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옆에 못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기가 막히게 화살을 쏘아서 떨어질 거리라는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서
거기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시선에서 못 떼는 거예요. 예. 멀리서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시선에서 아들을 뗄 수 없는, 죽어가는 아들을 절대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게 여기는 그런 마음,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을 때문에 슬퍼하는 걸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서 그냥 울 수도 없고, 이렇게 떨어진 그 거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하갈,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로 인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는 거죠. 근데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냥 슬퍼서 울기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누군가에게, 뭐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겠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라고 지금 우는 마음을 표현하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보여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내어 울었다, 성경에 소리내어 울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갈 어머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어요. 그는 아들을 위해 어떤 신이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마 매달렸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바로가 그의 여종들, 종들도 같이 보냈을 때 같이 온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뭐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방 여인이에요. 이집트 여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어떤 신에게 지금 이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고 지금의 어머니들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눈물로 간구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어머니의 모습은 강력합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특히 자녀를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어떤 신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요, 이제 어떤 분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고 불치병을 앓고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급하게 교회에다가, 그 형제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방은 목사를 향해서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고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듯이 한 그 이야기를 이분이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교회 분들 또 저도 주변 분들이 기도했죠. 근데 이 믿지 않는 이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앞에 그 믿지 않는 비판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 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잘 컸어요. 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특히 자녀를 위해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말 붙들고 자기가 기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자녀를 위해 드리는 어머님의 기도를, 아버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더 들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면서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20대까지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기에 방탕하다,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20대까지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는 분에게 가서 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그 말을 붙들고 지치고 이제 포기할 때가 됐나 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붙들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쓰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신실한 여종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목회하던 그 어머니에게 들려줬고, 그 이야기가 진짜 역사에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울면서 외쳤습니까? 하갈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바로 그 아이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즘 교회를 잘 안 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붙들고 죽으실 때까지,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 줄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물의 기도를 보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직 교회 다니지 않거든 그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함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